우리의 중심 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사무엘서의 영성은 되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만약 이것도 고민이고 저것도 기도 제목이고 나는 또 이런 것도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 중심을 딱 해부해서 내가 정말 딱 한마디 해야 된다면, 정말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딱 하나 말한다면, 여러분 무엇 말하고 내 안에는 무엇이 나올 것 같으세요? 정말 나의 중심에 무언가 딱 하나 말하라면 그 상황 속에서, 아니면 지금 내 삶에서 무엇이 내 중심 속에 딱 남아서 나는 이거 말해야 돼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사무엘서는 사무엘하 7장입니다. 다윗 언약이죠. 분명합니다. 사무엘서 전체의 핵심이 바로 내가 너의 집을 경고케 하려 너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사무엘서 전체 핵심이에요. 다윗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과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는 새 언약에 마치 그 뼈대와도 같은 너무 중요한 언약이에요. 근데 이 언약이 언제 주어지냐면 다윗의 꿈이 성전 건축이었는데 나단을 통하여서 너 안 돼. 너는 안 돼. 나는 그 꿈 이루어 줄 수 없어 라고 말할 때에 주어지는 언약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의 소망과 하나님의 방향이 달라도 너무 다른 거죠. 놀렐루야. 많은 분들이 이러면요 거의 다 시험 듭니다. 내가 뭐하러 교회 다녀? 내가 뭐하러 그 공동체 섬겨? 내가 뭐하러 그렇게 예배하러 가? 내가 뭐하러 그런 사람 만나? 내 방향하고 완전히 달라요. 내가 꿈꿨던 삶이 아니야. 그런데 다윗은 놀랍게도 무엇이냐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말씀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은 달라요. 말씀이 그의 영혼을 붙잡지 그의 꿈이나 그의 기질이나 그의 삶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정말 잘 분별하셔야 되는데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우리 자신을 정말 잘 분별해서 그 안에 정말 그 말씀이 이유인가? 내 안에 정말 그 말씀인가? 아니면 내 철학인가? 내 꿈인가? 내 평생에 원하는 일인가? 여러분 잘 살펴야 돼요.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길이에요. 사무엘서는 분명합니다. 주의 언약의 말씀. 그래서 내가 너의 집을 견고하게 하리라 라는 이 언약의 말씀을 세워가는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 찬양과 예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은 한나의 찬양이고요,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양쪽에서 막 울려 퍼지는 것이죠. 이 중심을 경고케 하는 마치 영적인 근육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마치 우리 삶의 영적인 근육을 세워서 그 안에 중심이 말씀이 되도록, 그 안에 말씀이 그 영혼을 세워 만들어 가도록 그를 일으켜 나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 여러분 찬양과 예배와 경배가 일으켜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산성이라. 제 노래가 아니라 다윗의 노래입니다. 사무엘하 22장에 다윗이 부를 때의 그 마음이 뭘까요? 하나님 성전도 못 짓게 하고 하나님 기껏 맨날 싸우라 그랬더니 그 전쟁 때문에 못한다 그러고. 그게 아니에요. 다윗의 입술에는요 찬양이 막 나오는 거예요. 왜? 해부하고 열어봤더니 딱 말씀이 중심을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그 도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너의 중심에는 뭐가 있니? 그래 다 좋아.
그 사람도 있고 이런 일도 있고 너의 꿈도 있고 너의 기질도 있고 훈련받은 것도 있고 똑똑하지. 근데 너의 중심에 뭐가 있니? 너의 중심에 뭐가 있니? 어디에서부터 도대체 흘러나오고 있니? 사무엘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세 가지 중요한 도전이 사무엘을 소개하며 나오면, 첫 번째는 말씀이 희귀하여. 첫 번째 사무엘을, 그 아이를 소개하는 그 첫 번째 소개가 뭐냐 하면 사무엘과는 정반대의 모습인 거예요. 말씀이 희귀하여. 너무 구체적이죠. 이거는 뭐 다르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이 희귀하니까 뭐예요? 하존 이상이 없어요. 말씀에서 피어오를 비전이 없어요. 꿈을 그릴 수 있는데 꿈이 안 그려져요. 그런 어떤 것도 없어요. 왜? 말씀이 심겨지지 않았으니까. 사무엘이 막 나오는데 상황은 어디에도 말씀이 없어요. 이게 뭐냐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3장 마지막에 가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사무엘을 향하여서 지금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싶은 것, 우리 한 사람을 불러서 그 가운데 세워가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그 중앙에다 딱 새겨놓은 그 중심을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찾고 싶은 거예요. 얘기를 해보고 나눠보는데 얼마나 그 안에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중심이 있는지 그 사람을 찾고 세워가고 있는 게 사무엘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은 말씀이 있어서 하존이 피어나는 세상인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이 자라면서 없는 특징이 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그가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을 때에 누리는 놀라운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더라. 여호와의 전은 성소죠. 실로의 성소가 있으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소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소와 지성소. 이게 덮개로 되어져 있으니까.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니까 여기는 절대 사무엘이 들어갈 수 없죠. 지성소에 자기가 누워 있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성소에는 그게 분향단이나 진설병이라든지 그 7 금초대가 있으니까 거기에도 방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제 성막들, 번제단이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럼 거기에 어디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놨나? 유추가 가능한 것은 아마 당시에 제사장이나 레위가 성소를 섬겼으니까 그 성전, 성막 옆에다가 어디 이렇게 장막을 엘리 옆에다가 해가지고 텐트를 아니면 집을 지어가지고 제사장 일반적으로 그렇게 공동체 생활을 많이 했으니까 그와 같은 유추가 가능한데 이것의 핵심은 뭘까요? 이게 어디에 누워 있느냐의 문제가 아닌 거죠. 사무엘은 이상하게 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 사람은 늘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즉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뭐 하냐면 예배당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과 다르지 않아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중심으로 세우는 사람을 찾는데, 사무엘을 세워가는데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장소적인 어떤 위치가 아니라 영적인 그의 자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의 안에 늘 사모되어지고 또 사모되어지고 또 사모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그 한날을 사모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전 안에 누워있고 누워있고 누워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이 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셨어요. 담임 목사님이 되시는데 인사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해할 수 없었다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 이유를 담임 목사님께서 설명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어릴 때 교회들끼리 체육대회를 했대요. 그럼 꼭 마지막에 가면 라이벌이라는 게 어디나 있는데 자기 교회와 본인이 다니신 본교회와 이 교회가 꼭 라이벌이었대요. 그래서 어릴 때 내가 저 교회는 이기리라. 근데 저 교회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세우셨는지.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늘 하나님 앞에 있었구나. 우리 어릴 때가 어른들이 놀아도 교회 성전에서 놀아라. 교회 마당에서 놀아라. 그냥 어릴 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면 내가 그 교회를 생각하며 사무엘이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정과 은혜를 사모하며 그 안에 있는 자리. 여러분 여기까지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뻐하며 나아가는 것. 진짜 중요한 인생의 자리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게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욕심과 내 기질이 있어서요. 이게 참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있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공부해 무슨 돈 벌어 무슨 하나님의 전 우리끼리 즐거운 시간 보내자 무슨 하나님의 전. 요즘 좀 이런 느낌이 많이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특징은 놀라운 등불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아멘. 사무엘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그 성소의 7 금초대에 그 등불이 저녁에 켜놓으면 아침까지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어떠한 모습들을 제사장들이 계속 살피고 관리하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모습이겠지요. 그런데 이 촛대의 불이 계속 보살펴지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꺼진 등불이 있어요. 누구냐? 엘리 집안은 꺼졌어요. 그리고 피어오르는 등불이 있어요.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너무 분명해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불을 일으켜가는 집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정말 중요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 집안을 사용해 가시고 하나님이 그 집안을 일으켜가고 하나님이 그 집안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자들이 있어요. 세워놓은 자들도 패하는 집안이 있어요. 엘리 집안은 세워졌지만 패해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사무엘, 도대체 뭘 보고 이 사무엘을 하나님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하니라. 즉 지금 좀 어렵고 답답하지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등불을 세워가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모함과 축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영적 중심을 세우기 위하여 이 사람에게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외롭고 쉽지 않은 자리지만 계속해서 그 영혼을 도전하시고 붙잡으시는 거죠. 누구? 우리를 하나님은 지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으시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의 중심이 분명하기를 위하여서 그 한 사람의 중심이 말씀이 되어질 때 진짜 그 가정이 복되고 그 교회가 복되고 그 나라가 하나님의 열방이 진짜 놀랍게 세워지는 출발점이 어디냐면 그 사람의 중심에 등불이 꺼지지 않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응답받고 지금 당장 내가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사무엘은 등불이 계속 피어오르는 사람으로
채워지고 일으켜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의 모습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야, 너를 영적으로 해부해 보자. 너 딱 그 중심에 너를 도전하고 이끌고 생각하는 나의 메시지가 있니? 너의 그 생각 속에, 너의 이유 속에, 판단 속에, 삶 속에 나의 메시지가 있니? 말씀이 희귀해졌어요. 여호와의 전에 누워 있어요. 등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 자리를 통하여 우리를 격려하고 세우셔서 이 어렵고 답답한 일들 속에서 지금은 너의 말씀의 중심을 세워야 할 때야. 지금은 너의 중심에 사무엘하 7장 같은 이 영적인 뼈대 분명한 그 메시지가 너에게 있어야 할 때야.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우리의 중심 속에 나에게 주신 이 메시지,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 그것이 내 전부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